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욕심에 빠져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하며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는 저희가 아닌지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에 만연하여 전 세계 국가와 민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입술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 큰 소리로 노래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단미를 내리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제일교회 성도들, 영아부, 유아유치부로부터 청소년, 장년, 유한의 한나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 닫지는 않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은혜로 이끄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낮추를 볼 때 사망을 넘겨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낮추를 볼 때 생각을 넘겨가 내게 임하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낮추를 볼 때 사망을 넘겨가 내게 임하네 평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수요 예배의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을 읽고 있노라면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가슴 한편이 저리고 여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줄여보라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굽은 마음이든 상식에 어긋나는 마음이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된다는 것이 마치 그 시대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과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18장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끝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때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시작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요. 이 말은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8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1절에서는 단 지파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를 보면요, 이미 단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고어법으로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들의 땅을 다시 정복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을 다시 정복하자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분깃을, 그 기업을 거절하고 내가 눈에 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어긴 채로 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토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온전히 그들이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던져버리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돌린 것이 바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때라도요, 정말 이때라도 단지파가 했어야 하는 것은요, 아모리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경계를 그으실 때는요, 그 경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경계까지는 허락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경계 이상은요, 허락 범위 바깥은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멈춰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내가 싫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수동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반대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파는요,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게 그으신 하나님의 그 경계를 단지파는 단지파의 힘으로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기인한 모든 행동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한 레위인을 만나요.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그 레위인을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자 그 레위 청년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가관입니다. 눈을 보고 보지 못할 만큼 가관인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본문 안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레위인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요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마치 일상처럼 말하고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지파 정탐꾼들이 행한 것은요,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을 때의 표현이 어떤 줄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실지를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적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있으라면 있고 말라면 많은 그런 앵무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말하십시오 라고 하면 말하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 계셔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을 점괘를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태도를 보이는데 레위인의 행동이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하겠어요.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그딴 사람이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요, 그들에게 한다는 말이요, 그 말 따위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을 벌려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하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사기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요. 자기가 그 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어찌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레위인 따위가, 레위인이 정말 레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엎드렸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비록 욕심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의 제사장으로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고 자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렇게 올라간 라이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탐하면서 보니까요, 그 땅에는 백성들이 염려가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하며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키는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수비가 완벽하고 튼튼한 상태를 말하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반대의 경우예요. 치기에 적합하고 그들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요, 이 소식을 가지고 단지파의 본고장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 땅을 정복하자는 것이에요. 방비가 허술하니까, 치기에 적합하니까 가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하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지금 그들이 그들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단지파에 올라가라. 그 땅은 너에게 줬다. 언제 말씀하셨냐고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계를 긋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설령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되더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므로 곧 성공이 아닌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만약에 그 라이스 땅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시는 그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대로 일해야죠. 왜 사람의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난자하게 해놓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결정한 것은 어떤 결정이지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지파의 분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짓거리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가 있죠. 눈에 보이기에 적합한 땅,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땅, 문명과 사람들이 너무나 앞서갔던 땅,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땅, 그 땅은 곧 멸망의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 그 땅을 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염탐을 보내고 정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전쟁하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방식, 전쟁 규정을 주셨어요. 먼저 화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친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게 한 이후에 전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었어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자비한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더러 하나님은 전쟁에 미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더러 자비가 없어서 뺏기에 몰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먼저 화친을 맺으라 라고 화친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방비가 허술했다고 해도요, 그때부터 방어태세에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전쟁하라라고 하나님은 이해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선택한 것은 이런 규정에는 마음도 없어요. 규정은 그냥 뒤로 던져버렸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규정 지키다가요, 그들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들은요, 이것을 들어먹지도 않아요. 마치 노력하는 오랑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 따위나 하는 전쟁 방식처럼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평화로운 그 땅에 불을 지르고 칼날로 쳐서 죽이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고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자축할 때 아마도 이런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 라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인 줄은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에요. 그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하겠냐고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어길 수 있는 것 끝까지 갑니다.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다 어기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처럼 만들어서 마치 우상 따위나 그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새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긴 신상을 만들었으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인 요나단을 제사장 삼습니다. 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보기 좋았겠어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단지파의 지파 제사장으로 삼으면 얼마나 그 단지파가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요, 영적 타락에서 건져내야 할 의무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막중한 의무가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에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 미가가 위협을 받았을 때 에봇과 드라빔을 쉽사리 포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그 정도로 쉽게 포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은 어디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별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목회자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장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합주곡이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온전히 서서 온 힘 다해서 말씀 전할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저의 삶에 부딪힐 수 있죠. 제 삶에 저의 무릎을 꿇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신다면 제가 그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교역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엎드리고 자복하여 정말 살을 깎아내면서 뼈를 깎아내면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지파가 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로 끊어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결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논리와 내 기준에서 모든 것과 다 부딪힌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 길로 쫓아가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 앞에 순복하며 자복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100% 내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때론 더뎌도, 때론 힘들어도, 때론 고달파도,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구하며 또한 믿음으로 확인했다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없는 곳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를 갈며 피를 짜내듯이 말씀을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고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녹여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내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구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내 방식과 내 의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자가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내 무릎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병든 자, 아픈 자, 낭망하는 자, 쓰러진 자, 낙심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게 하시며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